이왕 암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막상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요, 말문이 턱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또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 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또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경우, 즉 믿음을 몰라도 잘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믿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악과 폐해를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내 믿음을 점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정진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강교회는 제자 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내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제자가 믿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내 제자가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잘 도울 수 없겠죠. 즉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목사님 믿음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번 설교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요, 너무나도 직접적인,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모임의 날, 즉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행사를 앞두고 있기에 믿음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믿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가 증명의 영역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어요.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재홍이라는 청년이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비신자인 영모라는 청년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재홍이 예수님을 안 믿는 영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영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영모가 좀 까칠해요.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증명해봐. 내가 믿을게. 이런 대화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대화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럼 증명해봐. 내가 믿을게. 이때 재홍이가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재홍이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모는요, 그런 미궁에 빠진 재홍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재홍이를 점점 더 광신도로 바라보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영모가 했던 그 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언뜻 들으면 말이 돼요. 하지만 영모의 그 말은요,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세울 때는요, 그 가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가설이 이럴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요,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 믿어 라는 말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가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된다면 더 이상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면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말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적절한 말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특징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요,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기왕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진짜로 외우라고 자막도 안 띄워주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즉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요, 확실히 증명된 것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증명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코람데오가 아주 찬양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요, 아무 확신이 없어도, 아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굳게 서리, 믿음 위에 서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반지의 제왕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특별히 2편을 좋아해요. 2편을 보면요, 그 사우론이요, 이제 악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정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 선한 쪽을요, 공격해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로안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성을 점령하는데요, 도저히 수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달프라는 그 마법사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 새벽 돈 틀 때까지 꼭 지원군을 데리고 올 테니까 이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때까지 잘 버티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약속한 전날까지요,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은요, 전쟁에 지치고 그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때 주인공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곤이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달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간달프가 올지 않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배할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영모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말 자체는 이제 어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신앙의 문제는 증명의 영역에 속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이와 같은 명제는요, 증명의 영역에 속하냐, 믿음의 영역에 속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어렵지 않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2000년 교회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와 같은 신앙의 영역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요. 확증했어요. 증명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을 떠오르시면 돼요. 하나는 철학적 방법이죠. 이것이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학적 방법이에요. 경험이나 실험 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은요, 이성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영국의 경험론은 과학, 실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거죠. 표정을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네요. 예. 신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역사적인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이런 철학자들이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좀 살펴볼게요. 안셀무스는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황당하지만 반박할 수 없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안셀무스의 얘기예요. 그리고 신이 완전하시다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은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럼 그 완전함 안에는요, 존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포함합니까? 포함하고 있어요. 신이 완전하다면 신은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증명, 안셀무스의 증명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예, 가우닐로라는 이 신학자가 반박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 정신 안에 존재하는 관념이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완전한 섬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생각해보자. 완전한 섬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실제로 완전한 섬이 있을 수 있는가? 완전한 섬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해서 완전한 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가우닐로의 반박이 납득이 되시죠? 안셀무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셀무스가 또 다시 반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완전한 섬은 신과는 다르다. 섬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어떤 섬이 완전하느냐, 완전하지 않느냐는 것은요, 우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의 완전함은 그런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신 자체가 완전하니까. 신은 완전함 그 자체니까요. 따라서 신의 존재는 필연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신학교에서 또 이거 공부하면서 머리를 많이 굴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셀무스의 이 논증에 대해서요, 이게 12세기, 11세기 말, 12세기 때 했는데 18세기에 올 때까지요, 반박을 못했어요. 18세기 칸트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칸트는요, 인신론의 끝판왕이에요. 철학의 끝판왕입니다.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죠. 이제 칸트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명제에는 크게 두 가지 명제가 있다. 하나는 분석 판단 명제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종합 판단 명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석 판단 명제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반면에 종합 판단 명제는요,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고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명제예요. 분석 판단 명제는요, 주어와 서술어가 정의상 같은 명제. 예를 들면
삼각형은 세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석 판단 명제예요. 삼각형이라는 주어와 세각을 가지고 있던 서술어가 정의가 같잖아요. 삼각형은 세각이잖아요. 그렇죠? 이 분석 판단 명제의 경우요. 이 명제가 참이면 이것의 반대는요. 무조건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삼각형은 세각을 가지고 있다가 참이면요. 삼각형은 세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요. 항상 거짓이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석 판단 명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명제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제가 엄청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 판단 명제는요. 그런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명제냐면 진짜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명제예요.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갛다라는 명제예요. 여러분 사과는 빨갛다라는 명제와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는 명제는 양립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직접 그것을 검증해야 돼요. 실험하고 검증하고 관찰해야만 알 수가 있는 명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명제는 분석 판단 명제입니까? 종합 판단 명제입니까? 종합 판단 명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말과 명제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명제는요, 양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종합 판단 명제라는 거예요. 결국 신존재의 증명은 이성이 아닌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다, 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경험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해요. 저는요, 제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이 신이 존재한다고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경험에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학자들이 반론을 했는데 칸트의 반론을 좀 살펴볼게요. 칸트는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어떤 식으로 신존재를 증명했냐면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존재하는 부모는요, 그 원인이 있죠. 왜 부모님이 존재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요, 제1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증명에 대해서 반박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부 아닙니까?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이에요. 부모의 부모 이것을 무한 소급하다 보면 그러면 제일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런 식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요, 이것을 반박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반박했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옳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저희 엄마 아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논증의 문제는, 토마스 아스키나스의 문제는요, 그것을 무한 소급해 가면 제일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한 소급해 가면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이 무한 소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그 무한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무한이라는 것은요,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은요, 이성 앞에서 무기력해요. 이 무한, 우리의 이성이 무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논이라는 그 5세기의 궤변가가 있었어요.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궤변을 했냐면, 관역에 쏜 화살은 절대로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절대로 관역에 도달할 수가 없대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제논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관역에 도달하기 위한 절반만큼 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절반의 절반만큼을 가야 돼요. 또 그 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절반의 절반만큼을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소급을 해보세요. 절반의 절반만큼 가고, 절반의 절반만큼 가고, 절반의 절반만큼 가고, 무한히 소급하면요, 이 화살은요, 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역에 도달할 수 없어요. 가까워지긴 해도 얼만큼만 가요? 절반의 절반만큼만. 이와 같이 무한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이성은요, 무한 앞에서요, 이성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원인의 원인을 무한히 소급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어진지는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는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순간 무한의 개념이 그 경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이 실제일 수 있으나 그 경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그 경험적 증명도 보편화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2000년 동안의 철학과 신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은 신앙의 치명타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칸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칸트는요, 알 수 없다는, 결국 무한,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이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으심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여부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 존재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든지 두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요,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느냐, 존재하지 않음을 믿느냐, 두 가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미 과학자들이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내어놓잖아요. 증명되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만약 이렇게 반론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빅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을 주도하셨다라고 진술한다면 오히려 빅뱅과 진화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과학적 발견은요,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해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는요, 증명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믿음이며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비로소 그제서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되고 이해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믿게 되어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된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마 간혹 설교 예화 가운데, 목사님들이 했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참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그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이제 여기는 곳인데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주에 가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가 우주에 봤더니 도대체 신이 어딨냐? 이 우주는 캄캄한 암흑으로 되어 있고 먼 발치 별들이 보이며 정말 신의 존재라고는, 신의 흔적이라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한 우주 조종사가, 미국의 조종사가 우주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한번 봐라. 이 광활한 우주를 봐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우주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서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서 있으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니까. 마치 컵을 뒤집어 놓아서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주어도요, 그 컵을 뒤돌리기 전까지는 그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그가 혹은 그녀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되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믿음을 오해해요. 이렇게 반문하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믿음도 아니고 저는 중간이에요. 계시다고 믿지도 않고 안 계시다고 믿지도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면요, 저는요, 믿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냥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은 되지만 사실은 그런 상태란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간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존재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안 계시다고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밧줄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그는요, 밧줄을
붙잡고 있는 상태와 붙잡지 않고 있는 상태의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상태와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의 중간에 있다 라는 건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있든지 붙잡고 있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밧줄을 붙잡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밧줄이 튼튼한 밧줄임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밧줄을 붙들겠습니다. 근데 그 밧줄이 튼튼한지에 대한 증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밧줄을 붙잡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을 의도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 밧줄을 붙들면 살 수 있는지 내게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밧줄을 붙잡지 않았고 따라서 내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그죠? 이 말이 됩니까? 그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 밧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는 밧줄을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밧줄이 튼튼한지 않은지는요, 붙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붙드는 순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요, 신앙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에 있으면서 자신은 중간에 서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증명이 보여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편에 있기에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밧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밧줄이 튼튼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목사님, 그래도 그 밧줄 던져준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이 밧줄을 붙들고 있지는 않지만 붙잡을 의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밧줄이 튼튼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밧줄을 막 세게 당겨서 이거 봐, 튼튼하잖아, 아니면 칼로 이렇게 막 써놓은 것을 보여줘서 이렇게 튼튼함을 증명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증명해 준다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은 뻥이지, 그것은 가짜일 거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와 같은 증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가 그 밧줄을 붙들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증거도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밤에 하늘에 별을 움직이셔서요, 영모라고 별을 움직이셔서 배치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럼 영모가 믿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 충격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영모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제 봤던 건 헛개비일 거야. 내가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잠도 못 자서 이건 잘못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증거들은요, 그 순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 신비적인 일들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밧줄을 붙들고 살아났던 사람들을요, 그에게 보내서 나 그 밧줄을 잡았더니 살아났어 하고 그렇게 간증함을 통해서요, 그렇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있지요. 그의 신앙 없음은요, 그의 믿음 없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중간쯤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 계시다고 믿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와 사인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쪽으로 뒤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로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시는지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을 놓고 봤더니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결과는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철학적,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철학적, 신학적 결과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류 역사에, 인류 철학에 깊은 통찰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믿음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